우리 사람들은 너무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눈으로 보고도 잘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잘 안 믿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령. 보고 듣고도 의심하는 자들을 믿게 하는 방법은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심정인데 물증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틀림없이 이 추정해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범인인데 뭔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 많을수록 확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보고 듣고도 의심하는 이 제자들, 이들을 믿게 하는 방법은 많은 증거, 여러 번 나타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친히 손과 발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도 드시면서 유령이 아님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수에게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그들의 적은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면 그 소수 그룹이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 나타나고 중단하시는 경우도 여러 번 나타나는 것보다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 그룹에 계셔서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떡을 떼며 음식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500여 형제들에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500명의 형제들, 성도들에게도 한 번에 막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던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2, 3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데 그때도 살아남은 자가 대다수, 그때 목격자들이 대다수 살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보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들은 목격자 자신이 직접 기록하거나 또 목격자들의 이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죠. 예수가 부활하였다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4대 종교를 기독교, 불교, 또 이슬람교, 유교를 4대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교주가 예수, 부처, 석가모니, 공자, 모하메시다. 이를 4대 성인이라 그러죠. 우리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공부 안 했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가 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종교라는 이름을 띈다면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모하메도 다 죽어서 무덤에 썩어져 버렸어요. 똑같아. 예수님만이 부활한 유니크, 아주 독특한, 그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은 석탄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절을 진짜로
온 세상에 막 떠들썩하게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였다. 이것은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중에 종교요, 참 종교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내가 진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나 위에는 다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공자도 도를 깨닫고 좋은 말씀 하셨어. 부처님도 도를 깨닫고 좋은 말 했어요. 마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 한 거예요. 그지만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아멘. 나사렛 예수,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기대하던 메시아요,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 예수가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이 땅 인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성신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가 순교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부인한 경우에는 그 말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자들인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순교할 이유가 없죠. 저도 예수님 부활했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고 전할 복음이 없어요. 이런 좋은 말 했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같은 것이고, 뭐. 그냥 아무나 믿어도 돼요. 그래서 좋은 인격 수양하면 됩니다만은 예수는 진리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돼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I am the way, truth and life. 이게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무슨 길이냐? 부활과 영생의 길이고 부활과 영생의 진리고 부활과 영생의 생명이 내게 있다. 아멘. 이렇게 말한 어떤 교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에게 있는 우리 기독교만의 진정한 희망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래 물으셨대. 이 아침에 주님 오셔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멘으로 믿고 부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런 사람이 기적을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은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 복음의 증인들로 나타난,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 또 믿음,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로, 삶으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 4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이 안식구 첫날은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 새벽일, 바로 안식구 첫날이고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은 달리게도 맨 앞에 일요일이 먼저 있으면 월요일이 먼저 있습니까? 주일.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다. 바로 여기 있는 안식구 첫날, 이게 바로 한 주간의 첫 출발.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안식구 첫날은 이 신학적 바로 시간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은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온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갈 때는 이 돌을 누가 굴리지,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돌을, 그 큰 돌을 못 굴려 걱정이 되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서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체에다가 피도 닦고 깨끗하게 염을 해주려고 그리고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다 그 빈 무덤에 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인이죠. 가서 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은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사복음서가 다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요, 가장 중요한 증거임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를 위해서 근심하고 당할 때, 이 근심한다는 디아포레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디아포레오는 아주 막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선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증거한 대로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멘. 천사는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차를 샀다고 기도하려고 가면은 꼭 그럽니다. 하나님, 이 차를 운행할 때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 임종 때 가서 하나님 이 임종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시고 천군 천사로 잘 지키시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성경에 증거한 대로 천사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들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롯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도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이 천사들이 그 여자들로 나타나십니다. 무만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저들밖에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 천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주님의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만난 거예요.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5절에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막 그러죠. 시신을 없어졌죠. 막 당황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막 두려워져 땅이 팍 꼬꾸라져가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으니까 그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예, 5절을 좀 보죠. 5절.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더라. 두 사람 천사 둘이 이러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사람 살아있는데 영안실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천안공원병원에 가서 아무리 제 무덤 찾아도 저거 없어요. 저는 살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전에 있던 서울교회 묘지가 천안공원에 거기에 크게 한 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는 게 있으면 그게 올라가 봐요. 차를 갖다 올라가서 쭉 둘러봅니다. 신방 갑니다. 신방. 공원묘지 신방. 그가 제13교구입니다. 그래 가서 보면은 어이구 장로님 오셨네. 어이구 권상도 오셨네. 어이구 이 칠상도 오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와서 2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거기로 오셨어요. 근데 죽은 자들은 묘지 가면 찾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묘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지난 1월 달에는 좀 지나서 3월 달에 갔더니 글쎄 서울교회 원로 목사님 이종류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 근데 평토장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렇게 쩌렁쩌렁하고 대단하셨던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분 오셨죠. 우리 제 위임식도 오시고 또 입당식도 오시고 또 아사히 부활연합절 예배도 오시고 이래 하셨거든요. 아주 말씀을 잘. 그런데 보니까 그게 죽은 자리가 죽은 자를 이게 찾는 거예요. 만약 이종류 살아계실 때 그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근데 돌아가시니까 거기 왔다 누워 계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정도 없이 성질만 내고 그러셨어요. 내가 혼자서 거기 무대 아무도 없으니까 막 그렇게 그랬어요. 부목사님들 다 3년도 못 버티고 눈물 빼고 보내시고 그렇게 좀 부목사를 잘 챙겨주시지. 그래도 저한테는 잘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 제가 위임받을 때 처음으로 부목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묘소 가서 제가 꽃답을 하나 가서 탁 넣고 기도하고는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부목사님 좀 잘해주지. 그 출신 목사들 담임 목사들 좀 보내주고 나처럼 유경홍이도 심어주고 김석구도 보내주고 좀 예서주시지. 부려먹기면 부려먹고 그냥 다 내팽개쳐버려. 그래서 돌아가시 장례 때 부목사 한 명도 안 왔다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몰라서 못 갔어요. 그만큼 관계가 없으니까. 떠난 뒤에는 다른 교회들은 되면은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쫙 명단에서 연락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임 홈커밍 대 하면서 담임 목사님 밥도 사주고 여비도 주고 일하고도 또 어려운 교회들 개척비도 주고 건축비도 되고 그런데 안 하셨어. 자기 돈도 아닌데 하는 건데 좀 하지 베풀지.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죠. 그럼 오늘 보지만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서 무덤이 있을 이유가 없다. 살아났다. 너희가 까먹었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많은 유대에게 어떻게 말씀 기억 못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 죽으시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요한 그러고 성령 하나라 그럽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안 하고 바로 그러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그때 누가 나왔죠? 용감 베드로 탁 나와서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옳다.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한 건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신 예수 위에 이 신앙 고백의 주체는 주님 누구입니까? 예수. 이 예수라는 이 반석 위에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예수 위에, 반석인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잃을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대사관 서기관 장로인 나를 이방인 되어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도 말하고 20장 18절 19절도 말씀, 세 번을 바로 이어서 16, 17, 2장에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세 번 했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강조 또 강조, 두 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인데 세 번 한 건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런데 이 16장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부활 3일 만에 살아나는 얘기 생각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저주받은 그 얘기만 딱 들려가지고 뒷말이 안 들렸어요.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며 항변하기를 절대 죽으면 안 돼. 나는 그럼 닥쳤던 개가 되지 않냐고 막 그래 따진 것이 항변에도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 죽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기둥이 하나 듣고는 시험 들었다, 목사님이 나 욕했다, 욕할 일이 없고요.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씩 한 얘기를 못 해요. 나중에 누가복음 보면요 9장 20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네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달아 세 번을 막 죽고 부활한다, 죽고 다시 삶을 산다, 죽고 다시 삶을 산다, 세 번씩 제자에게 막 귀에 딱 차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여자들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그때야 주의 말씀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이 죽는 얘기는 들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 앞에 죽는다는 얘기 너무 충격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인들이 11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말 알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예수님의 빈 무덤의 증인들이었죠. 또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에서의 예언을 기억나게 한 천사들의 말의 증인들이 바로 이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았다, 우리 가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살았다 그랬다, 이 말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허탄한 말로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세 번이나 말씀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도 못했고 또 그 아침에 여자들의 빈 무덤에 대한 증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증언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오늘도 교회 안에 예수 믿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종이 축복의 지름길인데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청종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되므로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사도들이요 참으로 마음이 어둡고 무딘 자들이었어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않고 다시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아주 마음이 무디고 어두운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어. 여자들이 진짜 한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고 그의 믿음은 그의 인간적인 불신앙과 회의를 극복하게 되었고 빈 무덤의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무덤에 가서 구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도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 몸을 샀던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았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놈이 기이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서 내가 이방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안식 후 첫날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기억나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주님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참 희한하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 죽으시되 시체도 못 찾고 시체 없었고 누구 훔쳐갔나? 희한한 일이네. 이상한 일이네. 그러면서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먹고 살아야지 오는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찾으러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죠.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이 직접 찾아갔어. 갈릴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부활한 주님께서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서 밥 먹으라. 주님이 모닥불 피웠어. 다 멀리 요한이 그래도 예수를 먼저 알아봐가지고 주님이시다니까 얼른 베드로 옷을 벗은 옷을 출입구로 막 다이빙해서 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님이랑 반가워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닥불이 보여. 주님이 보이는데 얼굴을 못 들겠어. 베드로에게는 모닥불이 이 캠프파이어가 아닙니다. 모닥불만 보면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상처와 추억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고프지? 혼낼 줄 아는데 와서 밥 먹어라. 방금 잡은 고기도 좀 갖고 내가 구워줄게. 주님이 다 속는. 베드로가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래 좀 다들 조금 먹었을 때 주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그때 호언장담했잖냐? 진짜 사랑했냐? 도망갔잖아요. 할머니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요? 사랑은 맞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거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다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3번씩 하게 만들면서 사명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로부터 왔던 유자들이 확인한 사실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과 이 천사들의 증언이 여인들이 증언이 되고 사도들이 증언이 되고 그 사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주님 예수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또 그 유다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죠. 천사들은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천사들이 직접 또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지만은 바로 성령님이 천사와 같은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잊어버린 기억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요 우리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복음은 잘 압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내가 달린 십자가의 주님이 되시면 그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서 눈물 흘릴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복음으로 나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기초입니다. 바닥입니다. 반석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기록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의 부활을 엄숙히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께서 그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실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한 구주이시며 기독교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진리임을 확립하게 되는 최고의 진리가 부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이 반석 같은 믿음 속에 구속 교리 속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 사람이 위한 영원히 귀한 영생의 이 소망, 부활과 영생의 복음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전도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복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음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신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 부활 복음, 영생 복음의 전도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말투스 주님 원하시는 땅끝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